우리는 2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계수했고 또 이 12지파를 4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에 포진하고 또 이들이 행진할 때의 순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구성했는데 12지파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파가 레인이지요. 물론 이 레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은 야곱이 난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레이지요. 레이의 아들로서 오늘 게르손과 무라리, 고앗 이 세 사람이 레이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레이 자손들 중에서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바로 이 고핫 자손에 속했습니다. 고핫은 그 모세와 아론의 그 할아버지 뻘이 되지요. 왜냐하면 고핫의 아들이 아브람인데 그 아브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 됨을 출애굽기 6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오늘 3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는 내 것,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모든 가축들이 처음 난 첫 새끼 이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니라 마지막 장자 재앙을 치는 그 재앙에 이 바로의 아들서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장자와 그리고 그 짐승의 첫 태생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첫 아들은 전부 내 것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는 전부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것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모든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첫 태생은 바로 내 것인데 그 내 것의 상징이 레위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무엇인가?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을 수정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맡아 운반하고 그 성막을 세운 일을 합니다. 21절에서 33절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성막의 봉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각 곳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 보게 되죠. 그리고 역대상 9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11조와 성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와 성물, 성막 이 모든 것은 누구와 관계되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3장 3절의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꼭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에게 수종을 들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맡아서 운반하고 또 세우고 성막에 봉사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율법을 가르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로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지는 것은 그 모세의 아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상석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우리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구해 오라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못 간다고 계속해서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으니까 네 형에게 시켜라. 대신 너는 아론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이 대신해서 그 모세의 입으로 말을 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이미도 삼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한 되지 못한 이유는 모세의 아들은 누구죠?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은 어디에서 태어난 애죠? 미디안의 장로인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의 가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전통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의 선민 속에서 이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그 레위 가문의 전통의 피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아론, 그들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알려주는 중간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제사장의 역할은 그의 형 아론이 하게 됨을 구분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인의 지도자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은 누가 되느냐? 바로 아론의 아들.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이 둘이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아론이 죽을 때 엘르아살을 데리고 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지휘관이 되고 레위인의 어른이 되고, 그리고 이 엘르아살은 성소회를 맡은 모든 자를 통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 이다말은 일반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럼 이 레위인의 분파는 몇 분파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게르솜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 분파가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나? 라고 하는 것을 3장 오늘 21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게르손 분파의 사람들은 1개월 이상 남자 아이가 총 수요가 7,500명이 됐고요. 이들이 맡아서 하는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 그 장 커튼과 뜰의 휘장,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기구에 쓰는 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손 이 사람들은 성막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손 이 분파의 사람들은 이 성막을 중심해서 서쪽에다가 진을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핫 분파입니다. 이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의 수요가 8,6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 성소와 증거궤와 상과 그리고 등대와 당과 성소 기물들과 휘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죠?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기물을 이렇게 세팅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중심해서 남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의 그 분파들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6,200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 뜰 사면의 기구, 기둥과 그리고 받침과 말뚝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울타리를 관리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성막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무라리 같은 분들은 모든 이 하나님의 기구들은 대부분 어깨로 매갑니다. 이 성물 같은 이 기구들, 법궤라든지 등대라든지 번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어깨로 매요. 근데 이 무라리가 하는 이 널판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 있잖아. 울타리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요, 소를 사용해서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막의 그 주위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분파가 이 무라리 분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럼 이 성막 앞, 이 동편에 진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38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장막, 이 성막 동편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지요? 이 제사장 그룹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 동편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 문도 있고, 그리고 성막의 문도 있고, 그래서 이 문이 항상 이 동편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들은 성소를 관리하면서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이 고대인들은요, 동쪽에 앉는 사람을 가장 상석에 앉는 사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보고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난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세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273명이라는 아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더 난 거예요. 레위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 한 아이당 5세겔씩 속전을 거두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이들이 레인의 숫자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주는 거예요. 이 소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전을 뜯음으로 그 사람이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전으로 구별시켜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일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별된 하나님, 분리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사장에서도 배우시겠지만은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이 산 자손이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에 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한 구분을 주셨고요. 더욱이 마지막에 이 레위 사람들 숫자에 매칭되지 않는 사람은 속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레위 사람과 매칭이 안 되는 이스라엘 수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전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속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누구의 자리에 들게 만들어주셨어요?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의 자리에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몇 명이 더 나왔어? 273명이 더 나왔어? 그럼 속전을 주어라. 우리에게 예표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 가신 거예요. 은 30에 팔려서 그 노비의 돈이 아닙니까? 노비의 돈 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은 30이거든요. 은 30에 팔려서 우리는 노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죄인으로 죽임당하는 가치 없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73명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가치 없는 자, 없다 해서 문을 닫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속전으로 그들을 살게 주셨고 하나님의 속한 장자를 대신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저들이 얘기한 개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전을 치러주셨어. 하나님의 의론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요 단지 우리를 갖다가 속전을 치러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누구를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모세 대신 누가 제사장이서 아론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대신하는 모세 입을 대신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모세가 아닌 대신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요 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의 입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뭐죠? 왕이면서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아들로서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것을 대신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구약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아요.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구분시켜줬어요. 아무리 레위 사람이라도 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러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정말 모든 사람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 다 매칭했는데 모자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속전을 주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장자가 된 우리의 제사장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계산하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이 땅에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